계속해서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지음받은 대로 행하는 모습 가운데 두 번째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 아마도 거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본다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일평생 거룩하게 살다가 단 한 번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원히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우리를 비춘다면 과연 나는 거룩을 지키면서 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보게 돼요. 어렵겠죠. 거룩하면서 일평생 동안 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거룩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처럼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거룩하게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합당한 뜻 가운데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하게 행하는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삶은 이것이다 라고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습관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믿음 생활 하기 전 나의 모습, 신앙생활 하기 전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습은요, 다시 말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이 구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습관 구습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을 옛사람 구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욕심을 따르는 것은요, 결국 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고 부르시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욕심들, 구습, 옛 습관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구습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삶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쫓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구습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욕심을 따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구습,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버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할 옛사람의 특징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비춰보면서 야, 내가 옛사람이었구나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사람, 구습을 버려야 되는 옛사람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허망한 것을 품고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0절에 허망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허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무하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서 허전하고 쓸쓸한 상태를 허무하다라고 그래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죠. 야, 왜 이렇게 허무하냐? 내가 가치 없는 것을 따랐을 때 나오는 결과가 허무함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과 구습을 따랐다는 결과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물을 딱 손에 쥐었을 때에 드는 생각, 와, 허무하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쫓았던 옛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무지하고 허탄한 아무 목적 없는 그 행위 가운데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습과 옛 습관을 버려야 될 옛사람의 특징적으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말씀을 딱 하면 아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시면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 어때요? 옛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마음이 굳어졌대요. 딱딱해서 아무리 말씀을 갖다 드려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너무 많이 하는 모습이죠. 아무리 명강사를 앉혀놔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문 밖을 나가고 돌아서는 그 순간 다 잊어버려요. 왜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육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곁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 품 가운데 늘 거하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죽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90이 넘고 이제 백수가 다 다가오시는데 많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에 계신데 정신이 이제 다 놓으셨죠. 정신도 혼미하시고 누워는 계시는데 눈을 뜨고 식사는 하시지만 생각을 잘 못 하세요. 육신이 이제 많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이 건강해지시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사람이기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먼저 건강하게 하려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육신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육신을 먼저 채우세요. 그 다음에 건강을 챙기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건강해야 예배드리죠. 건강해야 말씀 듣고 건강해야 봉사하고 하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사람, 구습을 버려야 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멀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가? 깨닫지 못하게 돼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게 되니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잘하는 건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돼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니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방탕하게 되고 더러운 욕심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말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더러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성을 띤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그저 죄악의 자리 가운데 던져놔요. 던져놓고 무감각하니 내가 거기 서 있는데 잘못된 곳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늪에 빠져서 서서히 가라앉게 되죠. 더러운 것이 하나 붙고 계속해서 붙어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감각 없는 자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은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옛사람의 모습은 없으신지요?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곁에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깨어 나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룩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옛사람, 구습, 예전에 악한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고, 그 옛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첫 번째가 허무한 것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무감각해서 방탕한 삶을 산다. 이 사람이 바로 옛것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을 다 버렸다면 새 사람,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는데요, 무엇을 입으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여러분들 입으세요. 거짓으로 치우치려고 살지 마시고 의롭게 사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입으라고 합니까? 진리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결단,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렇게 의와 진리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힘들지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너희는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결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라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 사람의 옷을 꼭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요즘에 너무 좋아서 어때요?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옷장을 열었을 때 나가서 입을 옷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우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을 사러 갑니다. 옷을 사러 가서 새 옷을 딱 사고 와서 그 옷을 입고 나가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새 옷을 입고 갈 때 그 기분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옛날 옷 입고 가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 옷이 딱 내 앞에 놓여 있고 그 옷을 내가 딱 입고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 가운데 걸어가신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그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행실은 핵심은요,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가 핵심입니다. 진리가 있을 때에 거룩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거룩함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내 목숨처럼 여기며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셔야 돼요. 길어봤자 20분인데 20분 집중해서 평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20분 집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심령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새기세요. 새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분명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삶이 변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겠죠. 은혜 받으면 삶도 변하고 심령도 변하고.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부흥회도 가고 다른 교회 집회도 가고 기우 다니면서 은혜 받을 곳 어디 없나,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의 잔치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왜 교회가 있고 왜 교회 가운데 세운 목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목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헛된 것에서 찾지 마시고 이곳에서 찾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훗날 나중에 한번 평가해 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 아닌가. 제가 오전에 뭘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설교 가운데 이상한 소리를 하나 안 하나, 이걸 보시면 돼요. 야, 이 목사님이 성경 말고 딴 걸 얘기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때로 제가 어떤 소리를 듣냐면, 목사님 재미 되게 없어요. 이런 소리를 종종 듣거든요. 저는 그 소리 들 때마다 생각해요. 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보다라고 막 그러거든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 많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말씀 가운데 재미를 쫓고 세상의 것을 쫓고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은 성경대로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야비한 방법, 세상의 방법을 알려주는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전하기를 원하는 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그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세요. 이 말씀 했을 때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내가 버려야 될 옛것이 이것이었구나. 주님,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벗어 던지시고요. 찔린다고 에이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려고 에이 정 목사한테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말씀에 비춰본다는 건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